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에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일명 칭의론, 의롭다, 불려진다, 칭의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그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많은 사람들을 좀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고향과 부모와 자녀, 친척들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그 100세가 돼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문을 볼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여라, 그러면 그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고, 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에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유전자가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한 민족의 시조로 삼아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보다 걸출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영웅이었고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어제 했던 말 오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빚어내신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우리와 다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내용 일대기를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맹신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들이 지금 하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하란이에요. 하란.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장소는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이 도시가 하란이에요. 거기 머물러서 거류했어요. 거류. 31절 마지막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여기서는 잠깐 머문 게 아니라 거기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이미 자기 본토는 고향이거든요. 고향은 이미 떠난 상태예요. 그죠? 아버지의 집도 떠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우르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누가 가고자 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가려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여기를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소는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신 거죠. 그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 형성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을 옛날에는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아버지의 데라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7장 3절에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빛, 광채 이런 걸 뜻합니다. 흔히 그걸 후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햇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시지 않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인지 분간할 수는 없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정신이 말짱할 때 대낮에 환상으로 보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서 쫙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거죠.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는데 거기 나타나신 분이 친히 육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에 압도돼서 어쩔 줄 몰랐다면 제일 먼저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그냥 침착하게 얘기했을까요? 놀래가지고 아마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거고
정신은 반쯤 나간 것처럼 눈빛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이놈이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앞뒤는 맞고 이게 뭔가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은 거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여행을 주도해서 이 아들의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신뢰하고 만약 이 뜻을 거역하면 우리 집안에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 일단은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데리고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거죠.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보세요. 갈대아 우루 2절 보시면 중반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잖아요. 그죠? 이 형제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 즉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반대편 쪽에 살면서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제까지도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혼자서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특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라부터 아브라함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걸까요? 그렇죠. 후자여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야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유전자가 특별했다. 이런 가설이 안 통하니까. 왜냐하면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 그럼 너희의 조상들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가 다 포함된 거죠. 그죠?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아브라함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른 이방 신을 섬겼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역접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 신을 똑같이 섬긴 사람이었다가 올바른 추론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창세기 11장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11장 보시면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이렇게 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에 기록된 영광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체험에 압도돼서 그 가족이 도저히 거기에는 눌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강 하류에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근데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서 멈추잖아요. 거기서 거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란은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변방 지역이에요. 가장 국경에 근접해 있는 도시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죠?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도 없는 거고, 정말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류했어요, 거류. 그래서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연기하다, 지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다, 지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만주로 가라고 그랬는데 만주가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못 갖고 가니까 이 재물을 어디에다 보관할 데도 없고 내 힘으로 스스로 내 가족의 안전과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해 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짜 이거 가야 되냐? 그때 아브라함 네가 본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 진짜냐 아니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눌러 앉은 겁니다. 그때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6페이지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잘 돼. 그럼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된 것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아닌가? 네? 그렇죠. 뻔한 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은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정당하게 내가 받을 것이 되는 거니까 그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혹시나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들은 그 사실을 왜 나는 그게 납득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이해력이 있었고 남다른 종교심이 있었고 남보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해된다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다. 세계 지금 현재 75억 인구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나에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의논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 땅에서 하루 이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도 재산을 불렸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꽤 상당히 몇 년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말을 들어서 옮기는 줄 알았는데 하란에 아예 또 그 퍼즐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교재 7페이지 마침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여기서 마침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압도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는데도 미적미적거리고 아버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의하다가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하란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또 국경을 넘으면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곳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내가 그때 개꿈 꾼 건 아닌지 자꾸 회의가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가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거기서 재산도 많이 불리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눌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또다시.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이는 겁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돌파해서 마침내 내가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시고 뒤에는 등을 떠밀어서 밀기도 하시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8절 7페이지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를 설득하는 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설득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야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운명을 설득하세요. 즉 운명을 바꿔요. 아니 가만히 놔뒀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겠죠. 그죠? 운명을 바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성, 이해를 바꿉니다. 만일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났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압도해서 나타나니까 마지못해서 그 가족들이 떠난 거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내 삶을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이래서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이래서 나를 사랑으로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에 순응하는 거,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순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면 버팅기고 도망치고 회피하고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결과를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강권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나안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입니다. 끈질긴 하나님. 어떤 인간보다도 고집이 세신 하나님.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게 오늘 새벽에 묵상한 욥기 42장에 나온 한 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